삶의 희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죠. 내 삶에 어떠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삶에 희망이 있으면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도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이 없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희망이 없으면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이 없게 돼요. 내 삶의 계획이라는 것이 없게 돼요. 그리고서 즐거움만 쫓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참한가? 문제는 뭐냐면 희망이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희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러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희망한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내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를 소망한다, 희망한다. 또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자유를 누리기를 희망한다. 각자의 희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희망인가? 오늘 본문은 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희망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진짜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서. 그러니까 배경이 어디예요? 베데스다 못.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기 마른 자, 절름발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 자비라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집이라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러는 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문이 있어요. 야, 저 베데스다 못에 가면 천사가 물을 동일 때에, 물을 동인다는 것이 뭐예요? 물을 출렁이게 할 때에, 큰 못이 있는데 이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였느냐? 병 낫기를 위해서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언제 병이 낫느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을 한번 출렁이게 할 때에 병이 낫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그 못을 출렁이게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출렁이게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병자는, 출렁이게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병자는 조건이죠. 병자는 병이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핵심은 뭐예요? 누가 낫게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천사가 낫게 한다. 천사가 낫게 하면 증거가 뭐냐? 물이 출렁인다. 그건 천사의 영역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뭘까요? 먼저죠,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 무한 경쟁의 시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후편에 보면 겨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앨리스가 겨울나라에서 붉은 여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여왕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그냥 아주 열심히 달려가요. 그냥 계속 힘없이 달려가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왜 이렇게 뛰어갑니까? 그리고 잠시 서보세요. 딱 서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 자리야. 제자리야. 아니 여왕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열심히 뜀박질을 했는데 달리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제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붉은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열심히 뛰어야, 열심히 살아야 너는 남들만큼 사는 거다. 열심히 살아야 너는 제자리. 열심히 살아야 너는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다. 열심히 살아야. 그러면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붉은 여왕이 하는 말이 남들보다 지금의 속도보다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된다.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네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의 희망은 이거예요. 그들의 희망은 이거예요. 저 베데스다 못에 빨리 가면 선착순으로, 여러분 그 육상 경기 보이시죠? 생각나시죠? 사람들이 1번 레인에서부터 한 8번 레인까지 다 앉아 있어요. 육상 선수들이. 요이 땅 하면 팍 튀어나가죠. 지금 병자들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병자들이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저 못에 가면, 저 못에 요이 땅 하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때가 언제예요? 천사가 물을 흔들 때, 물을 출렁이게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다 있을까요?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근데 이 사람이 38년 됐는데 무슨 병을 앓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더라. 걷지 못하는 자가 다 거기만 보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만 보고 있어요. 물이 동하기만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무조건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38년 된 병자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품고 베데스다 못에 있습니까? 희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신의 삶의 희망은 뭡니까? 병 낫는 거. 병 낫는 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희망은 뭘까요? 정말 낫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낫고자 하느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물이 움직이게 할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희망은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빨리 가서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이 병이 낫는데 누구도 나를 이 땅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번쩍 들어서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내 삶에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을 내가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그 희망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희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경쟁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경쟁의 시대에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얻는 것이 나의 희망이고 내가 좋은 직장에 나가는 것이 나의 희망이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이 어디 있어요?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토요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 사람들은 24시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시 퇴근이 어디 있어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할 짓 다 하면서 어떻게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우리는 그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이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물으셨는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나를 들어서 거기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잘 봐줬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내가 군대에 갔는데도 백이라도 좀 있었으면, 내가 직장에 시험을 봤는데 누가 직장에 좀 백이라도 있었으면, 누가 나를 좀 챙겨줬으면, 아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누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의 모습은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모든 자기의 희망을 다 거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저 못에 넣어주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우리가 백부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희망은 내 자식들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희망은 내가 집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희망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이율이 내가 번 돈이 없어서, 누가 나에게 돈을 꿔주지 않아서, 내 부모가 거지라서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희망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시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 내가 낫고자 합니다. 지금 누가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도움을 요구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가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가라. 왼쪽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가라. 근데 내 자리를 들고 네 스스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내 말을 믿느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주눅 들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주눅 들고 살아가고, 이 사람이 나를 좀 대우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 빽이 있어야 내가 좋은 직장에 가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 빽이 있어야 내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직장에서는 상사가 나를 좀 잘 봐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가짜 희망입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 부모는 돈이 없어요. 내 부모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하지 못해요. 또 부모들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 잘 키워놨으니까
니네들이 이제 나를 도와야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가짜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짜 희망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많은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명이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를 조금 이끌어줬으면 내가 더 잘 살 텐데, 더 건강하고 더 부자되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나를 이끌어줬으면 내 병이 나을 텐데. 가짜 희망. 세상은 치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겨울나라의 앨리스의 작가가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는 것조차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다.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뛰어라. 무조건 열심히 일해라. 근데 그래야 최소한 밥 벌어먹고 산다. 그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려면 너는 태어난 걸 잘못 태어났어. 그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려면 이미 태어날 때 너는 다른 부모들보다 다른 부모를 갖고 있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 중에는 그런 부모들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자녀들 없잖아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부모가 재벌이야.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없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다른 사람들보다 무게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나.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여러분, 무한 경쟁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희망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증거를 통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꼭 기억하세요. 증거를 통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우리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9절 시작.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갖다가 거룩한 책, Holy Bible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비블리온입니다. 그 비블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을 딱 믿으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상에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라인 안에서 종속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담의 시대가 지금 나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관절염으로 아픈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가 일어나요. 그 땅에서 잔치가 일어날 때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맞이해요.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제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실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영원한 인생,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고 새 에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 신앙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1시간, 2시간 내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죄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타락이 죄를 가지고 오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왔는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점에 있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나아가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찾고 성경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원한 소망을 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경은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를 찾지 못한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예수가, 네가 생각하는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메시아라는 분이 올 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이 산에서도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세겜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주여 메시아라는 자가 오시면 그렇게 예배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다. 지금 그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으며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나이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믿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나을 것을 믿지 못하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온갖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 옷자락에 매달리고 그러겠지요.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믿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십니까? 믿음으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당연히 없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가 낳았도다. 믿음으로 백부장의 아들이 낳았도다.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더라. 아, 성경은 재미난 이야기야. 성경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성서침례교회는 한국 성서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독립침례교회이고 오직 신구약 정경 66권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 권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진짜 희망, 이 믿음이 우리의 진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이 장래에 대한 문제인지 그것이 가정에 대한 문제인지 그것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인지 건강에 대한 문제인지 그것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